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녕 교우들 모두의 건강을 지키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새해 첫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새해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추위에 움츠러들지만 겨울은 이미 봄을 품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얼어붙은 눈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이미 우리 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더 잘 알고 누리도록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열겠습니다. 예수님은 돌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양분을 받아 살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며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그러지 못했지만 새 날을 주셨으니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심부름꾼으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를 다시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십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낡은 생활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하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한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찹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름이 곧 그쳤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훌륭한 선생 아래에는 많은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옛말에 좋은 선생 아래에 나쁜 제자가 없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이자 선생이었던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그러했고 엘리사 선지자 또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 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 없는 남자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좋은 선생과 좋은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우리들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이름 없는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남자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엘리사와 직접적인 사제지간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믿음, 남편의 신앙을 여인이 바라보고 배웠거나 혹은 여인의 믿음이 남편으로 하여금 신앙의 깃틀이 되어서 엘리사와 같은 스승을 찾아가게 하고 따르게 해준 것이라면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 어떠한 모습이 되었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남자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왜 부르짖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데 엘리사의 종, 즉 엘리사의 제자이자 자신의 남편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었고 이 남자가 죽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빌린 빚이 조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으며 이 빚을 갚지 않게 된다면 빚쟁이들이 여인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팔고자 한다는 것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은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엘리사의 제자로 살아갔던 이 남자는 그다지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삶이었으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이 풍요와 번영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바알을 섬기던 시대였으며 이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풍요와 번영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자신들은 풍요로움과 번영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처해서 엘리사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였던 이 이름 없는 남자는 풍요로움이나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굶주림과 배고픔을 겨우 빚이나 내어야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사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당시에는 배가 고프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 남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자신의 두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이 죄의 대가를 받지 말게 하라고 하셨으며 자녀들의 죄로 아버지가 죄의 대가를 받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고아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아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라면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이 가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커다란 관심과 위로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편을 잃은 아내와 두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남편과 아버지가 진 빚을 갚는 일이었으며 그 빚을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지금 이 여인과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과부의 옷을 빼앗는 일, 아버지의 빚을 근거로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던 시대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앞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대였으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부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여호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데 힘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조차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아들 여호람은 그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바알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일을 멈추고 아버지 아합의 때와는 달리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유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바알을 섬기는 일을 멈추었다고 하여서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을 쓰던 왕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으며 죄악을 따르고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합 왕의 시대와 여호람 왕의 시대를 겪으며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여인의 두 아이를 남자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호람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혹독한 시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박하고 자비 없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세상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을 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여인은 자신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인의 대답에 엘리사는 이제 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빌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사의 말에 따라 여인은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빌려 그곳에 마지막 남은 한 그릇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 하나의 분량만큼 남아있던 기름은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마르지 않고 흘러나왔으며 자신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는 것을 그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여인이 이 일을 엘리사에게 알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이들이 함께 쓸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그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빚을 마땅히 받아내기를 원하였으며 자신이 겪게 되는 손해를 극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른 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베풀어 주심이었으며 남편의 죽음으로 노예로 팔려갈 자녀들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처럼 세상의 모습과 대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바라보기로 했던 이 무명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던 남편이 죽자 이 여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진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빚쟁이들에게 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믿고 신뢰하던 엘리사를 찾아가 호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번영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이 여인 또한 자신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요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로 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름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빌려다 그곳에 남은 한 병의 기름을 부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엘리사의 말에 대한 여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이 끝나자 여인은 엘리사가 말해준 것들을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엘리사에게 다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처럼 엘리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릇을 빌려오고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은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세상이 외면하고 돈 몇 푼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자신들의 부를 채우고자 하는 사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온전히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였던 이 무명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하지 않았다면,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모습과 그것들을 이루시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들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두로 지방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 그리스 이방 여인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한 무명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왔고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고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이방 여인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녀들이 먹다 바닥에 흘린 빵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자신 또한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빵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 이방의 무명 여인에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괴로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돌아설 법도 하였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자신의 딸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에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더욱 커다란 확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 여인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딸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딸이 분명히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욱 커다란 의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기적을 보고도 성경에 세세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 마가복음 8장에서 7개 남은 빵으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5개의 남은 빵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미 비슷한 기적을 묵도했던 제자들이었으며 이방인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기억하는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들, 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무명의 인물들 또한 그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결코 그들이 성경에서의 비중이 적다거나 그들의 믿음이 크게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에 이름이 기억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더욱 커다란 감명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 13척의 배가 명량에서 일본 수군의 330척의 배를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파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 큰 흥행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량해전이라는 역사에서 기억하는 인물은 대부분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혹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던 몇몇의 장수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일본과의 전투를 마치고 난 후 배 밑에서 노를 젓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 것을 알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여도 이들의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용기와 기계는 배 갑판 위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지휘하였던 이순신 장군의 못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노군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의 지위도 빛을 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없었다면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다른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무엇에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심에 서서 우리들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이는 곳에 기록될지 아니면 어떤 무명의 한 사람으로 기록될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던 혹은 무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던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은 그들의 믿음을 확정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이며 복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명의 한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본이 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 생명을 옳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무명의 한 여인이 보여준 믿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한 무명의 여인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이나 행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그 무엇보다 커다란 것임을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이 무명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후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명확한 나침반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크고 창대하게 기록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확신과 굳건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변찮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임승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각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는 주일은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이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치료받는 우리 김영신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 능력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또한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